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과 신복들이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나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일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일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브론에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7년 반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수하들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중심으로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 군과 빈번히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잦았죠. 그러나 그 계속되는 전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그 과정에서 사울의 집은 약하여졌으며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평안히 지내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조금씩 변해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갈락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삶을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의 무게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사소한 것들에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세력을 확장하고 그 힘을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다윗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 항복해오는 아브넬에게 미갈을 요구한 것이다 했습니다. 미갈은 물론 다윗의 아내였죠.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떠난 후에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남편이 미갈을 무척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그런 미갈이 다윗이 너무 그리워서 너무 사랑해서 미갈을 돌려달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에게로 돌아온 이래로 다윗은 한 번도 미갈을 아내로 취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필요했느냐? 미갈로 상징되는 사울의 후계자라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이니 돌려놔라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다윗이 왕되는 것이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왕 되는 것이 사울의 후계자로서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왕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이루시는 일이고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시글락에서 여태껏 그걸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또 까먹었습니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다윗이 얼마나 답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놈. 그렇게 미가를 요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 다윗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폭로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놀랍지 않은 것은 그것이 다윗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악의 길로,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다윗의 본질이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멋진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에 빠져서 무너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돌이켜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넘어졌을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변질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보셋과 다툼으로 아브넬은 다윗에게 온 나라를 넘기겠다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을 설득하러 갑니다. 우리 3장 17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더니 이제는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벌써 이미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헤브론에서 세워진 다윗의 왕국을 그리고 사울의 왕국 그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울의 세력이 점점 쇠락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파 대부분이 다윗이 사울을 버린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그 혁혁한 공로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받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울을 대신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정통성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 다윗이 진짜 왕이구나 하는 여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 여론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아브넬은 이런 여론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아브넬이 배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당성을 이 여론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충분한 명분과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입니다. 왕의 지파란 말이죠. 왕의 가문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넬이 추진하는 그 항복에 참여한다는 건 잘못하면 베냐민 지파의 멸문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그 왕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모셔놨겠습니까? 서서히 씨를 말렸겠죠. 잘해주는 척하면서 서서히 씨를 말렸단 말입니다. 그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 일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얼마나 노련하고 또 얼마나 정치력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 베냐민 지파를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19절을 보세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윗에게 말하려고 한다라고 한 것을 봐서는 베냐민 지파 안 건드리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그 동의와 요구 사항을 가지고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20절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에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제 다윗이 아브넬이 오니까 환영하죠. 그리고 아브넬이 가져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기로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잘 다스리겠다 하는 언약식만 치르면 됩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브넬은 아마도 그 통일 왕국의 2인자가 되겠죠. 자,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던 그때 요압이 등장합니다. 이 일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아브넬이 협상을 하고 있을 때 요압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토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원정에서 막 돌아온 그때입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만날 때 요압은 전쟁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돌아오니까 다윗과 아브넬이 만났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브넬이 무사히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르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아브넬이 맺은 협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관심이 있냐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무사히 돌아갔다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살려서 보내줬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화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요압에게 아브넬은 그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요압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송입이나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은 왜 아브넬을 살려보냈냐라고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지금 당신한테 진심으로 와서 항복하는 거 같냐? 아니다. 다 위장이고 그냥 염탕하러 온 거다. 당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안다는 거죠. 아브넬의 요압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이때 다윗은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왕 아닙니까?
요압이 지금 왕한테 와서 따지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고요. 요압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스스로 행동에 나섭니다. 26절이면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이 아브넬을 꿰기 위한 작전을 실행하는데 다윗은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보낸 거짓 전령을 받은 아브넬이 아무 의심 없이 헤브론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해놓은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로더라. 아브넬은 백전의 노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여론을 통합할 수 있을 만큼 노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통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을 요압이 죽인 겁니다. 일을 다 그르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지혜로운 아브넬이 자신이 지금 죽을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혜롭고 노련한 사람이 지금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거기서 죽을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아브넬이 여기서 죽게 된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련함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덧없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넬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다윗과 아브넬은 이 일이 자기들의 지혜와 노련함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일을 꽤나 중요한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아브넬이 얼마나 이렇게 막 떵떵거렸겠습니까? 어쩌면 다윗 왕을 압도하는 권력을 휘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노련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대단하고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뜻 앞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싶냐? 내 뜻과 나의 계획이 옳으니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노련하다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그것을 감수하며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멩이를 들고 갈 때 모두가 미련하다 했습니다. 다 바보 같다 했습니다. 바보 같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미친 짓이죠. 모든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었는데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는 7개의 교회입니다. 2장 3장. 그래서 사실 7교회 이야기까지만 다 살펴봐도 요한계시록은 다 살펴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7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을 피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맨날 고생만 하고 가난하고 막 거지꼴을 못 면합니다. 늘 가난하고 늘 힘들었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것들 적당히 타협하면서 박해와 핍박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해졌었고 안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핍박을 피했던 그 교회들을 지혜롭다 했을 겁니다. 그래,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교회가 너무 융통성이 없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보 같다고 했을 겁니다. 융통성 없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미련하고 바보같이 박해를 견디며 핍박 가운데 순교하며 죽어갔던 그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십니다. 부유하다 하십니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며 그것들을 피했던 교회들을 향해서는 미련하다 합니다. 바보 같다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언제까지 그 중간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지혜롭고 노련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하긴 해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알아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또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한 게 실제 마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며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련함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압이 다윗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아브넬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과 협약한 게 아브넬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선긋기에 나섭니다. 그 정치인들 하다 보면 정치인들 뉴스에서 보다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지들이 좀 책임져 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분리할 땐 선긋습니다. 우리는 저거랑 상관없습니다. 그 방송국들도 보십시오. 무슨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내보내면서 밑에 뭐라고 자막을 넣습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KBS의 MBC의 SBS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씀을 이렇게 발을 빼지 않습니까? 선긋기에 나서지 않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 정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선긋기. 선을 긋습니다. 28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3장 28절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어. 요압이 제가 미쳐가지고 저런 거야. 그런 겁니다. 모든 책임을 요압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요압과 그의 온 집이 그의 가문이 아브넬의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래서 대대로 그 집에서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요압의 행동은 분명히 항명입니다. 국가 대서를 그르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만 합니다. 요압을 처벌하진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체면이 상한 게 싫었습니다. 또 아브넬의 협약으로 코앞에 와 있던 통일이 무산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협약을 맺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해버리면 다윗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것이고 통일은 또 요연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며 아브넬의 성대한 장례식도 치루어 줍니다. 31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라함 앞에 애도하나 하리나.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 보세요. 요압한테 아브라함을 죽인 게 누구입니까? 요압 아닙니까? 근데 요압한테 상복을 입고 아브넬의 장례식을 치러라 그러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다윗이 웁니다.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오니라. 지금 이 애가를 누구 앞에서 부르는 겁니까? 요압 앞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요압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불의한 자식이라고 막 하는. 이 나쁜 놈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다고 막 지금 다윗이 슬퍼합니다. 35절입니다.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의 장례식을 다윗이 직접 왕 아닙니까? 왕이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애가를 지어 바치며 소리 높여 웁니다.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을 막 욕해가면서 막 합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지금 다윗이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게 아브넬을 슬퍼합니다. 이 장례식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치른 장례식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자신이었는데 나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애통해하며 그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넬의 장례식은 철저한 정치적인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퍼포먼스가 먹혀 들어갑니다. 36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려야 될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도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다루기 쉽지 않고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39절도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수르야의 아들들이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아사엘이었거든요.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대로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 다 아니라. 보세요. 정치적인 쇼를 다 해가지고 다윗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러면서 요압을 계속 욕해요. 야, 저 놈들 내 말도 안 듣고 저거 다스리기도 어렵고 저거 어떡하면요. 근데 말만 합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했죠. 아주 중요한 인물의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왕에게 거역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을 거면 최소한 군대 장관에서 박탈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로만 저주하고 어쩌고 했을 뿐입니다. 야, 이 나쁜 놈아 한 겁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결백함을 드러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요압을 처형하는 겁니다. 요압을 파직해서 지위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여전히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왜 살려두는 걸까요? 왜 그 지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무서워서요? 아니요. 다윗에게는 요압이 필요하거든요. 요압은요, 싸움만 나가면 늘 승리하는 장군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군입니다. 다윗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요압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한테 말만 하는 겁니다. 지 욕심을 위해서.
다윗은 아브넬과의 협상,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요압에 대한 태도,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지혜와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돌려받아서 사울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아브넬의 협상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지도 얻어냈습니다. 요압의 실수로 아브넬이 죽였지만 그 죽음 앞에서 보여준 장례식 퍼포먼스가 백성들에게 너무 잘 먹혀들어서 백성들의 지지가 돌아서지 않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장군도 살려뒀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명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명백하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다윗은 일련의 과정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 정당해, 괜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뭐가 나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요압도 필요하고 아브넬도 필요하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술렁이는 백성들을 위한 장례식도 필요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정당화시켜주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다윗을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르치려고 시글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보이시고 확인시키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방법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죠. 그리고 다윗을 가르치실 거예요. 다윗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와 노련함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보세요. 다윗은 계속 두들겨 맞을 겁니다. 다윗이 이제 숭숭장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만 넘어가 보세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다윗이 망가졌다는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윗 강강 사건 이렇게 해야 돼요. 밧세바는 피해자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때 완전히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윗은 계속 고생합니다. 우린 그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노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얘기예요. 약한 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멸시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똑똑한 척, 가진 척, 힘 있는 척, 센 척하고 싶습니다. 그럼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센 척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 누구 알아? 이걸로 가요.
야, 나 이찬수 목사 알아. 네, 알죠. 그분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네, 막 이제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노련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만 제대로 존재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 앞에가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오직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노련함을 의지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쓸모있게 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온 능력과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충성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인 존재가 되는 것보다 미련하고 약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 뜻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개로 사는 게 악인의 장막의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바보 같고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사실 그런 사람이라 선택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런 멍충이라서 선택하신 겁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알지도 못하는 시골 동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막내 아들이라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좀 훈련시켜서 왕 시켜놨더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를 한숨 짓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바보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의 열심을 통해서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고 미련함을 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